네, 오늘 잘 쉬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료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거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리스트.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설교학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교시는 변순복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 2교시가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항상 시험 볼 때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졸업시험 보죠. 졸업시험. 거기에 이제 100문제인데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에서 항상 20문제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정리를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제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이제 9월달 이후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사기 이후에 이제 진행된 설교인데 이게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가 빠진 거는 목요일 날 방송을 안 한 거니까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 여기에 적어 놓은 것 중에서 이제 2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2번, 3번. 제가 오늘 듣고 왔다는 게 이 새 예루살렘 2번입니다. 마태복음 1, 2, 3, 4, 5. 그 다음에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1, 6. 그 다음에 메시아의 기자회견 1, 3, 4. 부활의 4대 원리 1, 2, 4, 5, 6.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 1, 2, 3인데 이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가 더 앞으로도 번호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 운지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진행이 돼야지 설교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4대 원리까지는 올라가 있고, 예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는 지금 3번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끝나면은 이제 설교학교 홈페이지에는 올라갈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그때까지도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요일 방송을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100문제 중에 20문제면은 엄청난 퍼센트죠. 20%.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에는 1905년의 한국교회 공부하겠습니다. 1905년의 한국교회. 1905년의 한국교회 하기 전에 곧 다음 한글과 성경. 이 1895년의 한국교회에서 이제 1895년의 한국교회를 민경배 총장님 이 책의 저자께서 한국 근대사의 빛나는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 선교 보고서 한국이 부른다. 어떻게 부르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체제 전체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1895년의 한국교회가.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에다 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세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전체에다가 천국을 건설해 갔다. 언더우드를 백낙준 박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와가지고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 바뀐 거죠. 영이. 예. 이 기독교 우리는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이 땅을 지배했던 그런 종교들은 다 뭐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죠. 다 사탄이죠. 사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영이 바뀌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이 바뀌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는 영이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언행,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이 말과 행동이 결국에 뭐를 일어나요? 이게 습관을 이루고, 이게 환경, 습관을 이루고, 이 습관이 쌓여서 뭐를 이룹니까?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쌓여서 뭐가 되는? 문화가 되는 문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영이죠, 영. 그래서 한국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뭐 한국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이 바뀌면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런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은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은 뭐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바뀌는 거,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의 차원을 넘어서 이 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영이 지금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한글과 성경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한글이 언제 이 세상에 나왔나요? 혹시 아시나요? 응? 그렇지, 세종대왕이 만드셨지, 창제하셨죠. 언제 했나요? 그것까지는 묻지 마세요. 1446년이지. 1446년. 한글이 있었거든요. 한글이 있었는데 한글이 한글로서 대접을 받은 때가 언젠가? 성경 번역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졌다, 영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분야의 모든 것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고, 이런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광수, 여러분 이광수 다 아시죠? 천재라고 그러죠. 대단한 그 문학가죠. 이광수는 한글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불교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17년에 이거 올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쓴 글이 청춘이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1917년 7월호에. 그래서 제목이 뭔가, 제목이 여기 사진을 제가 이제 해놨는데, 야소교가 뭐 예수교죠? 한문인데,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예요. 예수교가 조선에 준 은혜, 조선에 어떤 공로를 끼쳤나, 그러면서 뭐 8가지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내용이 바로 한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국말로 다 써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계신 곳에서 읽어보세요. 제6은, 여섯 번째, 제6은 한글의 보급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 교회 외다. 이게 1917년이니까 한 500년 동안 한글이 있었는데, 한글이 글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글도 글이다 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 교회 외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이 되매. 그래서 한글이 언제 한글 글로서 대접을 받았나? 이 한글이 뭐를 번역했다는 거예요? 한글로. 신구약 성경. 그 다음에 찬송가.
그거를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한글이 이 성경이 얼마나 그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거를 다른 언어로 하지 않고 한글로 이거를 번역하고 한글로 찬송가를 지었다 그런 얘기. 그랬을 때 이 한글의 권위가 생겼다는 거야. 한글. 그 이전에는 한글에 존재했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여자들이나 쓰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낮추어 보고 외면당하고 그렇죠? 중국의 한자는 굉장히 대접을 받고 이랬던 때에 야소교회가 예수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한글로 성경,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고 한글로 찬송가를 번역을 하고 또 찬송가를 짓고 그러면서 한글의 권위가 생겼다. 권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하고 찬송가를 짓고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이게 또 뭐예요? 보급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보급은 뭐예요? 전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한글을 이제 읽고 쓰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위가 생기고 보급이 됐다. 왜냐하면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지었기 때문에 또 찬송가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 글로 대접을 받게 되었나 그런 얘기예요. 응? 서길이 그 한자인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중국 경전의 언해가 뭐예요? 한글 풀이죠. 중국 경전을 한글로 풀었었으나 언해가 있었으나 그것은 보급도 아니 되었을 뿐더러 널리 퍼지지도 않았고 또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졸렬했다. 왜 졸렬했나? 그냥 한문 옆에다가 토 정도 뭐 국가 이게 한문이죠. 국가 그러면 거기에 가 이런 식으로 가짜만 한글로 쓰는 이런 토 정도를 달았을 뿐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한글이 뭐 귀중하게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 경전을 한글로 풀었다고 하더라도 한문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그 토 정도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한글이 귀중하게 전혀 여겨지지도 않고 또 보급도 안 됐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번역은 물론 아직 성경 번역이 불완전하지만은 순조선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순조선말로 지금 번역이 됐다 그런 거야. 한글로.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이다 그런 거예요. 조선글은 그동안 천대받고 뭐 중국 경전을 언해한다고 해봤자 거기 토 정도 달고 이렇게 아주 비천한 천대를 받다가 이 조선글과 조선말 한글이죠. 우리말이 아주 거기에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 처음이 무엇인가? 담는 그 일의 처음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 번역이다. 성경 번역. 놀라운 얘기죠.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조선 문학이라는 게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조선 문학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 문학사의 제일 첫 장에는 뭐가 기록되어야 하나? 신구약 번역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광수가 이제 춘원 이광수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쓴 것입니다. 한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고 그랬지만은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있는 듯 없는 듯 대접을 못 받던 이 글이 고상한 사상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귀한 글로 권위가 생기고 보급도 되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인가? 완전히 예수 교회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글이 권위를 갖게 되었다. 대접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국에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단순히 교회에 세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빠짐이 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은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바뀌게 된다. 영이 바뀌면은 나머지 거기에서 따르는 생각을 충동하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생각의 제일 원인이 영이죠. 언행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 생각에서 나오죠. 그렇죠? 습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이 언행에서 이루어지고, 환경은 어디에서 조성되나? 이 습관에서 조성이 되고, 문화는 무엇을 바탕으로, 이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그 안에는 뭐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한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글도 글자다운 대접을 받은 때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번역하면서, 또 찬송가를 한글로 지으면서 한글의 권위가 생겼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창조적이 되고, 의미가, 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런 얘기죠. 아까 제가 새 예루살렘 얘기를 했는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사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모든 것이 다 뭐의 건축 자료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자료죠. 건축 자료. 그러면은 예수를 위해서 하는 내 모든 것이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 내 집. 내 성을 쌓는 거잖아요. 좋은 자료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최대의 나를 위해 사는, 아주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이 길은, 그 최고의 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 때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생각이 지금 안 나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인간이 그 말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떤 그 명령을 주셨습니까? 누가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독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어딘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뭔가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사나? 근데 그게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어리석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새 예루살렘을 향해 사는 것이 곧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한글도 마찬가지. 한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이 바뀌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이광수의 이 한글과 성경에 대한 이 말 참 대단한 말이죠. 이 사람이 이거를 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고 지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조선에 어떤 은혜를 끼쳤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이런 말을 썼어요. 오케이. 그 중에 이제 6번째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 1895년에 한국 교회에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이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10가지. 근데 이게 그 언더우드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국의 부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같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읽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내비수 선교 전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립, 스스로 서는 거죠. 그다음에 자급, 자기가 쓰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전 뭐 자립 선교, 스스로 전도하는 거죠. 이 전도인의 비용을 스스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다음에 자급 건축. 그래서 교회도 누가 짓습니까? 스스로 공급해가지고 교회도 짓는 거예요. 요 네 가지로 이제 언더우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립이 무엇인가 보세요. 각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는다. 예,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남아서 예수를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며 뭐가 자립인가?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네? 이게 자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때의 자기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어디에서 사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전도한다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 이게 자립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자기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게 자립이에요. 둘째는 자급인데 뭐예요? 교회가 쓰는 거는 뭐예요? 교회 스스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 교회가 우리 교회죠. 한국의 교회. 현지 교회가 책임질 수 있고 동일하게 경영할 수가 있는 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예산이 많아가지고 뭐 대단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 못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르게 경영할 수 있는 현지 교회가 책임질 수 있고 동일하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뭐 과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책임질 수 있고 동일하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 그런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경영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급입니다. 자급. 이해가 되시죠? 셋째, 자립선교인데 교회 스스로가 충분한 인력과 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게 자급이죠. 자급이 이루어지면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다. 이게 자립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 단계는 뭐예요? 첫째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개인 사역자가 남아서 자기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면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가 생겼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죠. 교회 공동체.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 발전을 어느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에 기반해서 교회 발전을 생각해야 되나? 스스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자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자급이 됐잖아요. 자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나? 자기 교회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급하는 단계가 되면은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도자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인근의 다른 곳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을 파송하는 거기에 보내는 사람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립선교죠. 이게 바로 자립선교.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자기 교회 내의 문제고 세 번째 자급이 되면은 이제 선교사를 자기들이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웃 지역에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넷째는 이제 그 교회 건축의 얘기예요. 교회 건축. 현지인들에게, 이거는 다 이제 그 한국인들이 말하는 거, 선교사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의 예배당을 스스로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교회 건물은 한국 고유의 양식을 따르게 하며 건축 방식도 지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범위, 그런 건축 방식, 또 그러한 양식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도록 한다.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공급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이게 선교 이제 전략인데, 그래서 건축도 뭐예요? 자급 건축이 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립, 자급, 자립 선교, 두 글자로는 자전, 그 다음에 자급 건축. 이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런 얘기고, 어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가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이렇게 이제 써놨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10가지가 있죠. 10가지. 뭐 근로계급 상대로 전도한다, 부녀자, 크리스찬 소녀들 교육한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쪽이 있었죠. 몇 가지.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한다. 한국인 교육자도 이런 곳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립하고 자급하고, 그 다음에 자립 선교, 그 다음에 뭐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의 마음의 문제에도 골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고향에 자주 왕래하게 해가지고 그곳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근대화, 한국의 근대화가 결국 특별히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채택한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 여기서부터 밝아왔다, 근대화가 왔다라는 것은, 근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율과 책임인데, 이거 보세요. 다 자립, 자급, 자립 선교, 자급 건축. 이게 다 근대의 특징이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를 공부를 하겠는데,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 예양과 국토의 신앙. 그러니까 예양이라는 거, 예자는 예의 범절, 그 예의 있게, 예의가 이게 발음이 잘 매너, 예의가 있게, 양은 뭐예요? 이렇게 양보한다, 그런 거, 양보한다. 교계는 뭐예요? 교회의 경계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한국의 교파들이 여럿이 왔잖아요. 뭐 미국 북장로교회, 뭐 미국 북감리교회,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 뭐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기타 등등, 뭐 성공회, 뭐 많이 왔잖아요. 교파가 여러 교파가 왔는데, 여러 교파가 이제 우리 교파는 여기까지, 요 구역을 우리가 전도를 한다. 당신들은 이 구역을 전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교파의 경계를 다 정했어요. 다 이렇게 지역을 다 나눈 거예요. 예의 있게 서로 양보해가지고 이제 나눈 거예요. 이거 협정이죠, 일종의. 이거를 교계 예양이라고 그래요. 교계 예양. 발음이 어려운데, 교계 예양. 그 선교회 간에 그렇게 이제 그 서로 딱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데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빠지는 교파 없이, 또 어떤 지역은 경쟁이, 그러니까 뭐 서로 전하려고 그러고, 어떤 지역은 거기서 소외되고, 이런 지역도 없이 한국의 전체 국토가 다 이렇게 교파들이 다 책임 구역을 맡아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교계 예양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신앙. 국토의 신앙은 무슨 말인가? 국토, 우리 땅이죠, 우리 땅.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 전통에 이 국토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국토. 그리고 이 국토는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 땅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 국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국토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러니까 교계 예양도 결국 땅 문제죠. 땅.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전파할 것인가, 이 땅은 누가 전파할 것인가. 그래서 한 군데도 빈 곳이 없이 다 이렇게 책임을 맡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유마을 비슷한 거죠. 자유마을. 자유마을도 뭐예요? 자유마을에서 빠진 마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유마을도 뭐예요? 다 각각 책임을 맡은 거죠. 한 동네, 한 마을도 빠지지 않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1907년 평양 성령대 강림, 이때 1905년에 한국교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달라진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정통이 이제 이 1905년에 한국교회에서 확립이 되었는데, 이 정통이 무엇인가? 신앙, 내연, 외연인데, 내연이라는 거는 내자가 안내자죠. 속. 안에서, 내부, 안에서 연자는 불탄다 그런 거예요.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은 외자는 외부, 바깥으로 연은 연장,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은 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불이 타면은 뭐가 발생하나요? 불이 타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뭐예요? 반드시 바깥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은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 내연, 외연인데, 1905년에 가서 이 한국교회 정통이 확립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따가 나중에 이제 이때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연, 외연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먼저입니까?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먼저죠. 그래서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는 거 없이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교회에 왔을 때 신앙과 관계없이 무슨 애국 운동을 하러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애국 운동하러 신앙은 전혀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안에서 불붙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뭐예요? 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지, 신앙과 관계없는 행동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 애국운동의 장으로. 그런데 이 교회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 이 애국운동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교회를 버리고 다른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교회가 아니라 불교에서 애국운동을 더 세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신앙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불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례가 그 이전에 1905년에 한국교회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정치적인 동기, 무슨 그런 동기로만 교회에 접근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과 관계없이 온 자들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애국운동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노라 지금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뭐 애국 운동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순교하고 말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먼저
있으면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기만 하면은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안에서 불타오르는 신앙은 반드시 바깥으로 열매가 나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신앙 내연. 그래서 신앙이 먼저 있는 게 중요하다. 신앙의 선행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이 순서를 확립한 때가 바로 1905년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관계없이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이 1905년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교회가 이렇게 순수해지는, 한번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정화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1905년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내연 외연을 뭐 한문으로 만약 쓴다고 그러면은 이건데, 신앙이 안에서, 연자가 불탈 연자예요. 신앙이 안에서, 절 보여주세요.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은,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바깥으로 반드시 어떻게 돼? 바깥으로 뻗어나간다. 이어진다. 그러니까 안에서 불타오르는 신앙은 바깥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신앙이 있는데, 아무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뭐랑 같으냐면은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성경이 바로 이 내연 외연은 완전히 성경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무와 열매. 마태복음 7장. 몇 절인지 모르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요. 쭉 더 내려. 그렇지, 거기 있다. 거기 15절부터. 나무와 열매 얘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응? 그래서 보면 15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뭐예요? 왜 바깥이 뭐예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이게 바깥이죠. 바깥은 양인데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 안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과 밖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가? 한국교회 역사에서 봤을 때 양의 옷이죠. 그러니까 이 속은 일인데 바깥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신앙 때문에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안에도 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과는 관계가 없이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데 속에는 뭐예요?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깥에 교인의 옷을 입고 성도의 옷을 입고 위장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경우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조금 알기 쉽게 뭐 어려울 것도 없지만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이쪽에서 나온 말인데, 라이스가 뭐예요? 라이스가 뭡니까? 쌀이지, 쌀? 그래서 이 사람은 라이스 크리스찬은 왜 예수 믿었나? 뭐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쌀 때문에. 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가면 뭘 준다니까? 쌀 준다니까? 쌀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야, 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가면은 쌀을 줘서 내가 교회 갔는데, 절에 가니까 쌀을 더 많이 준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 교회를 버리고 쌀을 더 많이 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경계하는 말이 내연 외연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 그리고 이 바깥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신앙이 불타오르기만 하면은 바깥에는 어떻게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저절로. 이게 자동성. 저절로 된다. 이게 중요해요. 저절로. 그러니까 바깥에 뭐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안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이거는 저절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신앙이 불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애국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이 불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이 나라가 저 우상 숭배 주사파 종교 북한 체제로 연방제 통일로 적화 통일로 넘어가게 된 것을 누가 두고 보겠습니까? 그 안에 신앙이 불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신앙이 불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 일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신앙이 불타고 있으면 이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직접성 이것이 바깥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 읽은 대로 이거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 나무와 열매의 관계인데, 그래서 많은 그 신앙과 관계없이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뭐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언젠가 그 한국 기독 공부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 공부. 그 통합의 기관지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게 유일한 그런 신문은 아닌데. 근데 이제 99년도 그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 한국 기독공부 색인 사전을 이제 그 기독공부사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색인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색인 사전이 이제 뭐를 색인하면 제목 색인을 하는 게 제목 색인. 그래서 여러분 신문 다 보시죠? 자유일보 다 보시죠? 자유일보 보면은 뭐예요? 이제 한 사건이죠. 한 사건인데 신문은 이제 사건을 다루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뭐 큰 활자로 된 제목이 있고 또 이렇게 작은 활자로 된 제목이 있고 또 보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또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제목만을 색인을 한 거예요. 내용 색인이 아니고 제목 색인.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연구원의 다른 두 분하고 같이 이거를 맡았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공부가 이제 1946년에 창간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한 때가 1999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제목 색인 그 기독공부의 모든 그 제목들을 색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기간이 제가 이제 맡은 때가 1946년부터 1980년까지 이제 제가 제목 색인을 했어요. 제목 색인을 하고, 왜냐하면 분량이 이 뒤쪽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두 분이 이제 나머지 기간을 하고, 이제 제가 이 색인 작업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독 공부를 색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 그러니까 한국 기독 공부의 편집 방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제목 색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때 제가 그 박사과정 있을 때
박사과정에 아직 그 있을 때인데 코스석 단계였죠. 코스석 단계. 이때 이 일을 한 게 저한테 굉장한 큰 자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1946년부터 1999년까지 이 한국 기독 공보가 이제 예장 통합, 제가 예장 통합 소속 목사인데 예장 통합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기에 기관지거든요. 기관지. 그러니까 한국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교단 신문이 이 한국 기독 공보가 그때는 유일해서 주간 신문으로 이렇게 나온 때가 1946년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예장 통합 그 기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 교회 문제를 이제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 현대사죠. 이 현대사의 맥락을 제가 이제 이 제목 세균을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0년까지는 제가 했고 그 뒤에 99년까지도, 그러니까 90년대와 80년대와 90년대도 제가 이제 다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을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도 굉장한 자산으로 지금 제 안에 이제 내장 이게 축적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죠. 추천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나무하고 열매 얘기하다가 갔는데 이 이제 그 60년대 흐름이 있고 70년대 흐름이 있고 80년대 흐름이 있어요. 이제 80년대 이후에 요즘 우리가 정강 목사님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주사파가 대학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때가 이제 언제부터 84년부터. 그러니까 이 80년대부터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쫙 둘로 나눠져요.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욕하는 거예요. 서로. 이쪽은 개인권. 서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은 개인권, 이쪽은 사회권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 이제 누구의 논리냐면 주로 이 주사파의 논리죠. 주사파의 논리.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복음주의 교회예요. 복음주의 교회. 근데 이 복음주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열매가 없다는 게 열매가. 한국 교회가 열매가 없다. 그래서 다 뭐 자기의 구원이나 무슨 자기 가족의 구원이나 어떤 개교의 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사회 개혁이나 뭐 사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썩었는데 뭐 혁명 이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 이 주사파 이쪽이죠. 운동권 이쪽에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한국교회가 둘로 쫙 나눠져 가지고 그러면 이쪽에 복음주의 교회를 이제 뭐라고 몰아붙였냐? 당신들은 개인 구원만 얘기를 하지 사회 구원은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졌다고 하지만은 이 논리는 누구의 논리냐면 이 주사파의 논리입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인가? 자기들은 이들과는 달리 우리는 사회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행동하는 사람들. 여기는 행동이 없고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가 없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198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문 세견을 하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무와 열매. 그래서 열매가 없다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그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열매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뭐 지금 할 말이 막 샘솟도 솟아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한 분 중에 지금 저기 대전에 굉장히 큰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의 이 통합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대기는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락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그 대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의 부목사로 영락교회 부목사 맞네. 그때죠. 그때 이제 이분이 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분도 조사를 하고 이분의 친구도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 한국교회 사회봉사 문제 있잖아요. 사회봉사. 그래서 사회봉사, 한국교회 사회봉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봉사, 종교, 한국에 있는 종교들의 사회봉사를 이렇게 봤더니 누가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나? 가장 많이라는 표현보다는 90% 이상이 개신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카톨릭교회.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90% 뭐 90 한 뭐 4, 5% 이걸 다 개신교회 알죠? 우리가 개신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불교가 있고 카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뭐 10% 미만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90% 이상을 이 개신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욕을 합니까? 이 개신교회를. 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한다 이러고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하면서 뭐 카톨릭 교회를 띄우고 뭐 불교에서 뭘 한 거를 띄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는 100%에서 90% 이상 거의 뭐 92, 3%, 3, 4%를 개신교회에서 다 하는 거야 이 일을. 그런데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대접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알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공격이 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믿음만 얘기하고 개인 구원만 얘기해야지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 교회에 덮어씌운 프레임이다. 거짓 프레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 프레임. 그러나 이 복음주의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무가 좋으면은 그 열매는 당연히 좋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죠. 나무가 포도나무면 무슨 열매가 맺히는 것이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게 바깥으로 뻗어나온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뻗어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봉사라는 것도 뭐예요? 90% 이상이 이 개신교회가 한 거예요. 개신교회가.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뭐 행동하지 않는다. 사회에 대해서 외면한다. 뭐 구조악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 이거는 다 이쪽에서 덮어씌운 프레임이다. 그런 생각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뭐 혁명 이런 거잖아요. 혁명. 이거는 말뿐이다. 그러니 말뿐이다.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이들이 과연 행동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 역사에서 봤을 때도 특별히 19세기에 이제 18세기 뭐 산업혁명 그 이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제 19세기 뭐 인도주의 뭐 20세기는 뭐 사회 복음주의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구조악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사회의 개선, 사회의 발전 이런 거를 가져온 사람들은 정녕 누구인가? 그러니까 뭐 사회 복음주의자들 뭐 사회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무슨 혁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외친 사람들이 사회를 개선하거나 뭐 사회 발전을 가져온 경우는 한 건도 없고 한 건도 없다고 말할 정도이고 강조해서 말한다면 그러면 누가 실제적인 사회 개선, 사회 개혁 이런 것을 누가 가져왔나? 인도주의 누가 그런 일을 했나?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를 믿지만은 이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는 뭐 오직 뭐 성경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 신앙에 골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회 개선,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져왔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얘기하고 사회를 뭐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거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교회사 역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실질적인 사회 개혁을 가지고 왔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이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 그 프라이 여사라는 거, 프라이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FRI. 이분이 이제 그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도소 영국의 그 형무소는 얼마나 얼마나 열악하다고 그러죠? 그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교도소 개선을 한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프라이 여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많이 가끔 얘기를 하시는 그 웨슬레가 이제 그 영국 의회에 집어넣은 그 사람, 그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죠. 윌버포스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도 순전히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뭐 사회를 바꾸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순전한 복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해낸 일이 무엇입니까? 해낸 일이 무엇이냐면, 뭐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이미 영국 의회에 이 사람이 노예 매매법을 금지를 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를 시킨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이 사람 완전히 복음주의자입니다. 복음주의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노예 매매를 금지한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 거대한 역사의 어떤 획을 긋는 그러한 사회 변혁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군가? 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 무슨 사회 구조학 이런 거를 얘기하고 뭐 혁명을 해야 되고 뭐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복음주의자들이 실질적인 이런 사회 개선,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뭐예요? 주일학교가 무슨 말입니까? 썬데이 스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뭐 산업혁명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다 어디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뭐 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쉬는 주일날에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썬데이 스쿨이죠. 썬데이 스쿨. 누가 했습니까?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한 것입니다. 무슨 마르크스가 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 모순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노동자에 일어나라, 뭐 전 세계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의 온기를 비추고 칼날을 입히고 빛을 더해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막스가 어디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나, 어디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를 하나? 바로 산업이 가장 고도로 발달된 거기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영국 사회가 가장 발달된 산업사회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걸 기대하면서 막스가 그의 자본론을 어디서 썼습니까? 대형 박물관에서 썼죠.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후진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은, 왜 영국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감리교회 때문에. 이 감리교회,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 노동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이들이 이 노동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후진 농업 국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곳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해서 그곳에서 오히려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힘주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사회구조학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뭐만을 강조합니까?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열매가 없느냐? 그래서 이 열매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열매, 이 바깥을 인위적으로, 그건 다 인위적입니다. 이 안에서 뻗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신앙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바깥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성경의 정통은 무엇인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이지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바깥에서 어떤 폭력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지금 오랜만에 이 모든 교회사를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 주사파 운동권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교회가 왜 이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가? 이게 다 공산주의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한국 기독 공부 세견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입에 차마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그런 언어를 쓰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만 명 이하로 줄인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 그리고 교회 폐쇄법 이런 발상 자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이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공작이고 제가 지금 뭐 그 연대를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한국 기독공부 세균이랑 다 연결해서 보니까 이 주사파가 한국의 대학가를 장악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공장으로 가고 노동운동으로 가고 또 학교로 침투하고 정교조로 또 법원 요즘 사법부 엉망이죠. 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공작.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허구한 날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 왜 행동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들은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905년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처음 볼 거는 이제 교계 예양, 그러니까 교파의 경계를 예의 있게 서로 양보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어느 교파가 여기서 전도를 하고 여기는 어느 교파가 전도하고 이렇게 다 나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를 좀 크게 해줄 수 있나? 내려봐. 밑으로 내려봐. 아니. 위가 보이게. 그렇지. 기독교 포교 상황 색별도. 그러니까 기독교 포교 상황. 그러니까 포교 알죠? 이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거를 색깔로 구분해서 이제 나타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단 작제.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이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Map of Korean Missions. 미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국에 와 있는 현지 선교부를 미션이라고 불러요. 미션.
그 이제 이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 본국 있잖아요. 거기를 보드라 그래, 보드. 그거를 선교 본부라고 그러고, 이 선교 본부에서 이제 각 현지, 각 국가 있죠. 국가에 파송한 그 현지 선교단의 대표를 미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맵 오브 코리안 미션,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선교회들의 지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회가 어느 지역을 맡고 어느 선교회가 어느 지역을 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칼라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위로 조금 이렇게 쭉 보세요. 쭉 이렇게 해서 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빠진 지역이 하나도 없죠. 다 맡은 거예요. 다 맡았어요. 이게 이제 교계 예양 지도이고, 이게 1913년의 지도입니다. 1913년이면 이미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린 때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었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 선교회가 지금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땅은 우리 거다, 그런 얘기. 땅은 땅은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가 여기를 책임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선교회 문제인가? 아니죠. 이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다 그 교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국토를 다 이렇게 다 자기 책임 지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마을처럼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자유마을이죠. 그래서 다 자유마을이 있잖아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것처럼 이때도 각 선교회, 그리고 그 선교회에 속한, 그 교파에 속한 모든 한국 교회가 이 지역은 우리 교회가 지킨다, 우리 교파가 지킨다, 이렇게 다 맡고 있어서 한 군데도 빠짐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국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은 잃어버렸지만은 이 땅은 우리 거다, 이게 바로 국토의 신앙이죠. 이 교계의 예양과 국토의 신앙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다 우리의 관할 아래에 있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 밑에 먼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 위에, 아니 그 앞에 거. 이거 또 빠졌네, 또. 그다음 이거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그래서 그 한국 선교 지도, 교계 예양, 영어로는 커미티 어레인지먼트라 그래요. 협정이죠, 협정. 이게 이제 서울 선교 30주년경 지도, 서울 선교 30주년. 그러니까 알렌이 이제 서울에 온 때가 그 1884년이잖아요. 1914년에 서울 선교 30주년을 기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지도인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있던 선교부를 거기 지도에 보면 뭐 옆에 글자 있죠. 그 내용이에요. 여기 쭉 써놨어요.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읽어보면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회중교회 침례교, 영국 성공회,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동양선교회, 선교교죠.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다음에 구세군 제7일 안식교, 그다음에 기타 독립교단, 이런 게 1914년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선교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앞에 이게 별표 붙은 거 있죠.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런 것처럼 이 별표가 붙은 이 교파들만 이 교계 예양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교파들은 왜 별표가 안 붙었나? 왜 이 교계 예양이 없나? 이 교파들은 다 뒤늦게 한국에 온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뒤늦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또 그 이전에도 살 길을 찾아서 다 이렇게 만주로 이게 나라 바깥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이 뒤늦게 왔기 때문에 교계 예양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이 교파들이 그 이민간 우리 한국인들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교 구역을 이민간 한국인들이 사는 곳으로 정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분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한국 안에 있든지 뭐 한국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한반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만주나 간도나 뭐 시베리아나 이쪽으로 이민을 갔든지 다 이 한국에 온 선교회들의 카바 관할 통솔 아래 있었다 그런 얘기. 다 책임져 줬다 그런 얘기.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한반도의 교계 예양에 참여한 선교회를 별표를 해놨는데 여기 이 6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들은 다 초창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 교계 예양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인데 알파벳 순이에요.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그 다음에 미국 북감리교, 그 다음에 미국 남감리교, 그 다음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중에서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장로교회 4개, 감리교회 2개 이렇게 이 교파들이 이 교계 예양 한반도의 교계 예양에 참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 있죠? 색깔별로 칠해놓은 지도는 요 6교파가 어느 지역을 전도를 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거기 그 선교 지도에 각 도별 인구도 다 써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경기도가 그때 당시에 1914년이에요. 152만 4,826명. 그다음에 충청북도 63만 2,092명, 충청남도 69만 7,791명, 전라북도 99만 1,514명, 전라남도 166만 3,689명, 경상북도 174만 442명, 경상남도 149만 2,124명, 강원도 91만 9,313명, 함경북도 46만 2,832명, 함경남도 103만 3,932명, 평안북도 104만 3,707명, 평안남도 95만 5,987명, 황해도 108만 9,310명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의 인구 총계 이때는 뭐 한반도 전체죠. 함경북도 평안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거는 이 45년 이후지. 이때는 뭐 전체가 다 한국이죠. 물론 나라는 없지만 어쨌든 한반도가 다 한 덩인데 1,454만 7,559명.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의 인구였습니다. 이걸 다 누가 조사했나요? 선교사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해서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정강 목사님이 자유마을 대표들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딱딱 물으시잖아요. 자기가 맡은 데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아니, 앞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총 6개 교파에서 나눠서 맡았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여기 이 연두색 아까 지도에서 보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캐나다 장로교에서 맡은 부분이에요. 캐나다 장로교. 북간도하고 그 다음에 함경북도, 함경남도 여기를 캐나다 장로교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각 지역의 거점이에요. 지역의 거점. 그래서 북간도의 이제 스테이션이 용정 스테이션. 용정 많이 들어봤죠? 용정 스테이션. 그다음에 함경북도에는 회령 스테이션, 성진 스테이션 이렇게 지역 거점이 있었어요. 스테이션이 정거장이라는 말이잖아요. 또 함경남도도 캐나다 장로교 소속인데 함흥 스테이션, 원산 스테이션. 그래서 이쪽에 북간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여기에 이제 교회들 그 기질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이 기장 쪽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기장.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 뭐라 그럴까 전투적이에요. 여기는 전투적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 장로교가 나중에 여기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다 나오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북도 이게 미국 북장로교가 그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근데 미국 북장로교가 이제 평안북도가 지금 둘로 나눠졌죠.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인구 5천 명 이상의 대도시 여기는 두 교파가 같이 전도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북감리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어쨌든 평안북도의 강계 스테이션, 선천 스테이션을 미국 북장로교에서 했고 또 미국 북장로교가 북감리교랑 똑같이 평안남도도 이제 같이 선교를 했는데 미국 북장로교에서 맡은 그 스테이션이 평양 스테이션. 다 북장로교입니다. 또 북장로교에서 황해도 그러니까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는 다 미국 북장로교, 북감리교가 같이 했어요. 서울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국 북장로교가 평안북도, 강계 선천 스테이션, 그다음 평안남도의 평양 스테이션, 황해도의 재령 스테이션, 그다음에 서울 경기의 서울을 미국 북장로교가 맡았고 또 저쪽에 충청도도 이제 감리교랑 같이 했는데 충청북도의 충주 스테이션 여기가 이제 북장로교 지역이고 경상북도의 안동 스테이션, 대구 스테이션 여기가 미국 북장로교.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가 대단히 컸죠. 이 언더우드가 소속된 거기입니다. 그 교파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그 교파가 북감리교였는데 북감리교가 평안북도에서 영변 스테이션 그 다음에 평안남도 스테이션 없죠. 평안남도를 같이 선교를 했고 황해도에서 해주 스테이션 여기가 이제 미국 북감리교 지역이고 서울 경기에서 서울은 북장로교 제물포는 북감리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충청북도도 북장로교랑 같이 했는데 충청북도도 미국 북감리교가 이제 선교를 했는데 지금 스테이션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미국 북감리교에서 충청남도 공주 스테이션 요게 이제 북감리교 지역이고 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세 개 교파가 같이 세 개 선교회가 같이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그래서 북장로교는 서울, 북감리교는 제물포, 그 다음에 남감리교는 송도가 어딘가요? 개성이죠, 개성. 지금은 북한 지역으로 돼 있죠. 여기를 이제 남감리교에서 선교를 했고 강원도는 남감리교에서 춘천 스테이션. 춘천이 그 김학성 교수님 고향이죠. 고향인가요? 고향 맞죠? 맞나? 하여튼 그 부모님이 이렇게 월남해가지고 춘천에서 이렇게 자리 잡으신 것 같죠. 거기 남감리교 지역입니다. 강원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호주장로교가 이제 경상남도, 울릉도 여기를 이제 호주장로교가 맡았는데 거창 스테이션, 진주 스테이션, 마산포 스테이션, 부산진 스테이션, 통영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 경남 지역은 다 호주 장로교예요. 그다음에 울릉도까지도 호주 장로교가 맡았고 여러분 울릉도까지도 안 빼놨다 그런 얘기예요. 울릉도가 얼마나 외졌습니까? 그런데도 다 맡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도하고 제주도는 미국 남장로교가 맡았어요. 남장로교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스테이션, 군산 스테이션, 전라남도에서는 광주 스테이션, 순천 스테이션, 목포 스테이션.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도 얼마나 그 외졌습니까? 그런데도 거기까지도 다 커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남장로교. 그래서 이 한반도에 어느 곳 하나 빠진 데 없이 다 북간도까지 다 이렇게 교계 예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는 없지만은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확보하고 있다. 여기는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교계 예양 지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교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고
네, 이렇게 지도 좀 확대해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 저쪽 함경도 이쪽이고, 그 다음에 평안도 항해도는 미국 북감리교, 북장로교, 서울 경기까지.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서울 경기 일부가 이제 미국 남감리교,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서 저쪽 전라도하고 제주도는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경상남도하고 울릉도는 호주 장로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저기 울릉도 보세요. 저기 재팬시 이게 일본해, 이건 당연히 일본해라고 적혀 있죠. 이때가 1914년이니까 우리 동해죠, 동해. 거기 울릉도도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재팬시 옆에 울릉도 있지. 그렇지. 거기에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여기 경상남도랑 똑같은 미국이 아니라 호주 장로교 컬러로 칠해져 있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애국가. 애국가, 국토의 신앙.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이 땅, 왜냐하면 그 주권도 잃어버리고 임금도 없고 다 없잖아요. 없는데도 우리한테는 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에 주신 땅이 있다. 이게 이제 국토의 신앙인데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이 국토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를 누가 작사를 했냐면은 윤치호는 남장로교회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입니다. 윤치호가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애국자인데 이분이 이 애국가를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조금 크게 띄워주시면 1907년에 윤치호가 쓴 애국가 가사예요. 애국가 가사인데 이제 이 글을 누구한테 줬나? 1945년에 셋째 딸 문희에게 써준 친필 애국가. 윤치호가 이제 직접 써서 주었고, 그리고 이 원본은 현재 에모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래서 윤경남이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냈는데 그 책 뒷표지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줄여주세요. 가사를 읽어보면 좀 크게. 아니, 저쪽부터. 그렇지. 1절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거의 똑같죠, 지금이랑.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똑같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똑같죠, 지금이랑. 윤치호가 작사한, 우리 애국가는 윤치호가 작사한 거고,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어요. 1907년에 펴낸 찬미가에. 그러니까 애국가는 찬송가예요. 찬송가로 지어진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애국가가 찬송가입니까? 물론 이제 그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찬송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지. 무궁화의 학문에서 부르는 무궁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누굽니까? 예수지.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 네? 그게 우리나라의 국화이고, 무궁화, 또 샤론의 장미 예수죠. 또 여기 애국가가 찬송가고, 또 국회 숙기록 제1장 국회를 열면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국회를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하죠? 애국가, 여기 다시 그 사진 보여주면 애국가 가사를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땅 얘기예요. 땅 얘기. 1절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 그렇죠? 후렴에 뭐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렇죠? 그 다음 2절이 뭐예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남산, 소나무. 또 바람서리. 다 땅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밝은 달. 이거 다 우리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 이렇게 국토. 우리가 나라는 주권을 일본한테 빼앗겼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이 땅에 대한 이게 국토의 신앙인데 이런 신앙이 굉장히 강렬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 그 교계 예양 지도랑 마찬가지로 애국가 역시 그렇다 그런 얘기. 우리 애국가 한번 불러보고 애국가의 이제 맨 처음 곡은 지금의 곡은 그 해방 이후의 문제이고 원래 이제 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애국가의 그 곡조는 그 올드 랭사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알죠? 그 곡입니다. 그 곡. 거기에 이제 맞춰서 불렀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거 좀 어려운가요? 응, 그렇지. 이 4절까지 보여줘봐요. 이쪽으로 당겨서. 그렇지. 저 끝에 보면 1907년 윤치호 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윤치호 씨가 1907년에 작사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우회 저소 나무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 슬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날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 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보전하세.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5월 27일에는 5월 마지막 주여서 민경배 총장님이 2교시에 강의하시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귀한 강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